함께 가는 교회 5번째 시간,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나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8살 때 부모가 헤어지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두 자녀를 다 양육을 해야 했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으로 성장한 그 아이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또 양육하다 보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학업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을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이렇게 늦게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별명을 붙여줍니다. 돌대가리, 전응아, 멍청이 이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막 그 학교에 가면 막 놀리는 거예요. 아니 잘한다 해도 이 공부하는 게 어려운데 못한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의 그 놀림의 말들을 자신의 말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막 돌대가리, 멍청이, 전응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믿음의 말을 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된다고. 그러니 한번 해보자.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가 있겠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어요. 이처럼 이 어머니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자란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감사합니다. 네,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존 확률이 10%에 불과했던 샴 쌍둥이, 그러니까 얼굴이 서로 붙어서 태어난 아이 둘을 살려내는 수술을 했던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중에 한 명인 벤 칼슨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프랑스의 영성가였던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묵상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매일 나의 말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매일매일 나의 말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마디 하는 것이 사실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 대로 된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혀를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큰 유람선을 제주에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그냥
굉장히 높은 건물처럼 보이는 정도로 큰 유람선. 근데 그 유람선을 우연히 구경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 큰 배에 조종석의 키는요 쬐끄맣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그 큰 배를 다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배의 조종석에 달려있는 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도 이 키만 잘 잡고 있으면, 방향을 잘 잡기만 한다면 광풍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또 청소년 시절에 매우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떡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동네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뮬러의 나쁜 행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어.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이 말이 조지 뮬러의 그 어린아이, 그 청소년의 마음에 막 기억이 되고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함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 삶의 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조지 뮬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아니, 실상 그가 목회자가 되고 또 그가 고아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일을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아니 성인 군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실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 푸타이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어두워서 그 돌뿌리 같은데 넘어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아니, 나의 그 입술의 권세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말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이런 찬양 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잘 모르시나요? 2부 예배 때는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벤 칼슨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힘드셨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막 좋은 말이 자녀들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비록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한 것들 내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 딸아이한테는 내가 정말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딸아이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이뻐? 우리 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하면 제가 희수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 아빠 왜 우리 딸이라고 안 불러?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신갈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의 권세를,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은 실상 먼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거창하지도 않아요.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서로 그 안에서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참으로 적나라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의 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입술로 또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저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곤고하다, 그렇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둘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두 분의 그 크리스찬 남성분이 이제 그 뉴욕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 이제 한밤중에 밤새 운전을 해서
본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뉴저지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밤새 운전 해보셨어요? 안 하셨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디어를 한 분이 딱 내는, 우리 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남 흉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 그 집은 그러면 되겠냐고, 뭐 그분은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 그분, 이러면서 막 한참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점점 동공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흥미진진해지며, 그리고 갑자기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운전을 해서 집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갑자기 겸연쩍게 머리를 긁으면서,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뭐 하고 왔죠? 생각해 보니까 잠 쫓느라고 남 그 흉보는 걸 하긴 했지만 결국 도착해 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7개월이 좀 넘었어요. 이제 각 가정교회를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몇 가정이 이제 남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프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집은 괜찮은 것 같고 저분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귀가 막 안 들리고 눈도 막 잘 안 보이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여전히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도 교회 나오고 싶지만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신 분도 계시고, 다 안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를 긍휼한 마음으로 흉을 보고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말들을 할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면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래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짜 힘을 다해서 지금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다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 세월들을 보냈을까요?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모진 말들을 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인 우리들이 사실은 서로를 향하여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좀 결심하자고요. 그리고 훈련하자고요. 그냥 허송세월하는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그 말들과 생각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열린 마음을 좀 가질 줄 알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연로하신 그분들의 경험을 존중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그분에게 가장 축복의 말을 좀 우리가 이 시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서로에게 축복하자고요. 자, 옆에 계신 분 안 계시면 저한테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주면서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세요. 당신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꿈,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여정에 열매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찬양의 말입니까? 아니면 저주와 비방의 말입니까? 나의 말이 나를 살리고 나의 말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나의 말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정하시자고요.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대시고 같이 고백하시자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입술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입술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맡긴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맡기는 일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될 때 그 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을 통하여 그 복을 누리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의 들으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왼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순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들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먼저 나 자신을 격려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에게 좀 나 자신에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이겨낼 거야. 나아질 거야. 반드시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는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왔습니다. 또 지금도 몸이 많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 손안에 붙들려 있을 때 할 수 있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따뜻한 말로 살아나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 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나 자신이 주님 손에 사랑의 말들과 축복의 말들로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가지고 축복의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